24번째 토라 포션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5장 17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44장 23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유대인 아이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이 책은 모서경 즉 토라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주요 제사의 규정이 나옵니다. 번제, 곡식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로 번제는 동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헌신과 경건의 표현이 더 강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제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곡식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며 곡물, 가루, 기름, 유향 등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표현하는 제사이며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무심코 지은 경우, 즉 부지 중에 범한 죄에 적용되며 자범죄나 고의로 범한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 공동체, 지도자, 일반인의 경우로 나뉘어 상세히 규정됩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 보상이나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맹세를 하거나 성물에 대해 부정하게 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와 메시지는 거룩함과 정결을 위한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5단계로 가르쳐줍니다. 또한 제사는 희생과 헌신, 속죄와 회복을 나타내며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죄에 대한 연대적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예수와께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심으로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와께서는 곡식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감사와 헌신으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예수와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번째로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와는 우리의 잘못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레위기의 제사들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예수와 메시아께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나 이 5가지 제사법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고의로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는
그 당시 제사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형벌도 자식들을 통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경우 또한 예슈아께서 죽으시고 소홀로 내려가셨을 때 다윗이 예슈아를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온전히 죄의 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의롭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슈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신의 거룩함은 가능하게 하지만 마음의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샬롬이 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